자, 오늘은 이사야 46장부터 48장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인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계 역사 가운데 이 고레스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 하나님이 구원할 것을 기대했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 고집이 많았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포부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지만은, 고레스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을 것이고, 이 이사야 예언이 선포될 당시 미래형으로 받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도 고레스와 같은 기름 부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게 이사야 45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45장은 거의 대부분의 부분을 3분의 2 정도를 이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로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레스의 사명에 대해서 서원적인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 45장 1절과 3절,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지난주에 다뤄드린 건데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며,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와 같은 예언은요, 전사님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이와 같은 예언은 실제 세계사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예언대로, 이사야 예언대로 이 고레스는 주변의 왕국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점점 서진을 하면서 마침내 터키 지역, 지금 예전에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지역까지 점령을 해 가고요. BC 539년에는 마침내 바벨론까지 정복함으로써 당대 최고의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바벨론을 딱 정복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일명 고레스 칙령이라고 알고 있는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 귀환의 첫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처음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로부터 70년 후에 첫 번째 귀환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꼭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포로에서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역사적인 성취예요. 그런데 이사야 46장부터 47장은 그 과정 중에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장과 47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특화된 챕터라는 것입니다. 먼저 46장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영역에 걸쳐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46장에 나온 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고, 47장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실제로 이제는 바벨론 왕국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46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은 하나님과 바벨론 우상을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벨론 우상도보다 절대적으로 탁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우상들을 대조시키는데 먼저 1,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벌은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서 벨 또 느보라고 이렇게 언급한 이름들은 당시 바벨론에서 섬기던 신의 랭킹 1위, 2위에 해당하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다신 신앙을 갖고 있어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는 그때 당시 그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밖에 없었고요. 당시 모든 민족들이 다 다신론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가장 그들이 우선으로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게 벨이에요. 이 벨은 어떤 신이냐면은 이런 신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렇게 생긴 신이 벨입니다. 이 벨은 전쟁과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무슨 신이 되는지 아십니까? 바알 신이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알 신은 이 바벨론 땅에서는 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바벨론 땅에는 벨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는 벨이 없어요. 조금 다른 발음은 베알이 없어요. 베알이 없고 바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쪽으로 가면서 신들의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고대의 각 그 대륙의 신들, 어떤 지역의 신들은 다 이름과 형태만 조금씩 바뀔 뿐이지 다 근본적으로 다 같아요. 다 이게 하나님처럼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문화를 수입하듯이 신들도 수입을 해서 다 카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학교 때 배웠던 로마 카톨릭 신화, 이게 뭔지 아시죠? 로마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잠깐만, 입이 배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리스에 있는 신들이 로마로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는 다른 나라인데, 근데 로마가 그리스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의 신들의 이름이 로마의 신의 이름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래서 동일해요.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신이라고 불렀던 게 로마에서는 주피터가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식으로 이름과 약간의 형태만 바뀝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또 어디서 유래했냐? 바벨론에서 유래했어요. 또 바벨론의 신들은 어디에서 유래했냐? 더 시대적으로 오래된 수메르 문명에서부터 유래가 되고, 그리고 이것은 고대 바벨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그 바벨론에서부터 모든 열방의 이방의 신들의 그 족보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쭉쭉쭉쭉 그렇게 뻗어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벨과 바알은 같은 겁니다. 바벨론에서는 벨이,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이에요. 그래서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최고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벨을 가리켜서 다른 이름으로 마르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벨론 최고 신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마르둑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신화에서는 벨이라는 이름보다는 마르둑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의 이름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름 가운데 엘자를 붙이잖아요. 무슨 엘, 다니엘 이런 식으로 엘이 붙잖아요. 엘이 뭐죠? 하나님이라는 영어의 God, 갓이에요. 근데 이것은 대문자 god라기보다도 소문자 god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그 신을 가리켜서 그냥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신을 가리켜서 엘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이름을 나타내기 전에는 자신의 이름을 계시했다라고 표현하죠. 이 계시하기 전에는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알려줍니다. 창세기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만은 그것은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소급해서 적용한 것뿐이지 창세기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는 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엘로 관계된 이름들 불렀어요. 가장 많이 부르는 게 엘로힘이죠. 구약성경이 2550회 이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엘로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엘자를 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막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그 엘로 시작한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명도 엘로 시작한 엘과 관련된 지명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소혜든 사님 그 엘이 맞아요? 맞대요. 그러니까 그 한자도 아니고 자주간 그 뭐 엘자가 그냥 소엘은 그냥 저기예요? 한글로만 돼 있어요? 그 엘자가 뭐 한자가 있어요 따로? 없죠. 그런 겁니다. 뭐 사람들이 중에 우리 딸내미 이름도 큰애가 하영인데 여기 한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식으로 여기 바벨론 사람들 그와 같은 식으로 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벨이라는 이름을 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벨사살이라는 게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왕인데 하여튼 7장 아닌가? 7장 아니죠? 6장인가? 그래서 이 벨사살이 베리오 왕을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이름이 바뀌잖아요. 벨드사살로 바뀌는데 베리오 그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벨이 다른 이름으로 똑같은 이제 같은 신인데 다른 이름으로 마르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디서 등장하죠? 이사야에서 등장하나 어디 등장하는데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바벨론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왕은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기 한 2세기 전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시대 사람입니다. 이때 이 무로닥 발라단이 그 이름이 마르둑의 발라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바뀌면서 무로닥이라고 불렸는데 실은 그 바벨론의 마르둑을 의미합니다. 마르둑 발라단. 그래서 마르둑 신이 후계자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보라는 또 신이 있어요.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이에요. 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최고 신이 있고 아들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느보도 그 벨 신의 아들인데 지혜와 학식의 신, 예언적인 징조의 신 그렇게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나부라고 불렀고 느보는 히브리식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있는 바벨론의 최고의 그 전성기 때 왕 느부갓네살은 바로 이 느보의 이름을 가지고 지은 거예요. 느보 신이 국경을 지켜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매년 신년이 되면 축제를 벌이는데 축제 때 도시를 행진할 때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가장 최고의 신인 벨과
또 두 번째 신인 이 느보의 우상을 어깨에 메고 행진을 합니다. 앞세워서. 이때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그 고대 종교에 보면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우상을 들고 그 축제가 벌일 때 도시 전체를 우상을 앞세우고 행진하는 예들이 참 많거든요. 이 바벨론 시대 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사야는 이와 같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유대인들이 그 유다인들이 다 알고 있고 알고 있을 벨과 느보에 관한 그런 정보와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6장 1절은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나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그들의 멸망을 당할 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하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들이 빌면서 도움을 요청한 이 우상들이 아무리 그렇게 요청을 한들 그들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우상들이 혹시 대적들에게 손상당하지 않을까? 신들을 형상한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사람도 오히려 우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상을 떠매고 피난길에 같이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공격하는 대적들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줘야 될 우상이 오히려 도망길에 사람들이 도움을 받긴커녕 그 우상들을 보호하면서 무거운 그 우상들 저걸 한번 이렇게 저걸 메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람은 도저히 맬 수가 없을 것이고 저거는 분명히 수레에다가 싣고 다닐 거예요. 저거를 수레에다 싣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걸까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짐이 되고 행진을 피난길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상들이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 2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그것을 나르는 짐승들에게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 그 우상들도 함께 그 피난 가는 백성들과 잡혀가지고 대적에게 끌려가게 되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3절과 4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형상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우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눈에 보이는 우상들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품고 안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3절과 4절의 이렇게 표현을 보면서 굉장히 좀 심쿵했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46장 3절 후반 보니까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내게 안겼다. 태에서 날 때부터 나에게 업혔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노년에 이기까지 내가 그리할 것이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같은 태도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1, 2절과 3, 4절을 비교해 보면은 우상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들은 결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경배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다. 아멘. 5절부터 7절을 보면은요, 다시 한번 우상의 무의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과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따라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까 1, 2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3, 4절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 불가하다는 거죠. 감히 우상을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과 은을 달아가지고 도금장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루는 철공에게 주면은 그걸 가지고 신의 형상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웃기는 것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물건에 물건을 가지고 신이라 부르고 경배하고 어깨에 메어다가 신전에다가 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 서 있고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닥칠 때 결코 그들이 고난에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과 하나님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생명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지금 7절까지는 이와 같이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특히 구원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과 다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부터 11절은 옛적 일을 기억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옛적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의 일들입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강야에서 놀라운 그런 이적과 돌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 놀라운 일들,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셨고 멸망케 하셨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셨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었고 때로는 흥황하게 하시고 때로는 멸망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참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확신하라, 확인하라. 그 얘기를 지금 9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도 읽어주세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 11절도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살아온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은 설 것이라.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을 얘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끝을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아주 오랜 옛날부터 보이고 그것이 그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를 알고 현재 진행하는 것만 겨우 알 뿐이죠.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상도 몰라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특별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를 것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바로 이 동쪽에서 나오는 사나운 날짐승과 먼 나라에서 하나님 뜻을 이룰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고레스예요. 무려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단하고 150년 뒤에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와, 대단하다고 이야기지만은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한테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설사 1000년 뒤의 일이라도 1500년 뒤의 일이라도 사람은 대단하다고 여기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대단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간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질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실패하게 만드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게 만들어 가는 것은 여러분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결코 실패한 인생으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려고 할 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100%다 성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예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 모두에게 인생의 계획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단지 쓰이는 그 그릇의 크기와 용도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사용하실 거고 어떤 사람은 크게 사용하실 거고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다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어떤 위치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데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소명에 응답하냐 응답하지 못하냐, 이 응답은 예 하나님 입으로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대로 살아가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택한 민족으로 거룩한 선민으로 구별받은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중간에 계속 기우뚱 그 택하신 족속에서 멀어진 듯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멀어졌다가 돌아오고 이것들을 반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처럼 살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평생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결국 여러분의 선택인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러분 민족적인 거울인과 동시에 여러분 개인적인 거울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처럼 그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어디에서 했냐?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러분의 거울로 본보기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네 가지의 잘못된 점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같이 하지 말 것을 권면을 합니다. 어쨌든 이 11절에 나오는 이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전부 다 고레스를 가리키는 이야기고, 이 고레스는 이 예언이 선포된 지 150년 후에 세계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여러분을 향한 소명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때의 문제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주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12, 13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읽어주세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밑줄 짝 치는 거.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리켜서 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지금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46장은 이스라엘을 포로 삼고 압제하는 바벨론의 심판을 다루면서 먼저 그 땅의 우상들에 대해서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벨론의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사람이 조작하여서 만든 물건에 불과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우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일을 철저한 계획 가운데 실행하시는 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세요. 이사야는 이와 같은 논조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할 것인데 그게 바로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7장은 그 포로 귀환의 전제가 되는 바벨론의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47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해요. 바벨론을 가리켜서 딸, 처녀딸, 왕국의 여주인 이런 식으로 의인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미래에 대해서 이해하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이라는 왕국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바벨론을 가리켜서 딸 또는 처녀딸, 왕국의 여주인 등으로 의인화시켜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읽어주세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서 이제 바벨론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갈대아는 바벨론의 시작과 마지막 되는 그 바벨론의 근거가 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갈대아를 근거로 해서 점점 세력화돼 가지고 제국을 이룬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갈대아 쪽으로 그 영역이 축소가 다시 됩니다. 자신의 본거지. 여러분 지금 이제 다민족 국가 많이 있잖아요. 다민족 국가인데 실은 어느 역사의 어느 시기 가운데 한 민족에서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해가지고 정복해가지고 흡수해가지고 국가가 이룬 상태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제 그 이후의 시기에 다시 분열돼가지고 원래 민족 국가로 이제 다시 돌아갔지만은 아직도 이제 세계에 보면은 그러지 않는 다민족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그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한 한 나라가 제국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로마를 가리켜서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그 로마라고 불렀거든요. 로마시만 로마로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제국의 위험은 다 사라지고 그냥 로마만 남았잖아요. 바벨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가 그런 의미예요. 갈대아는 바벨론의 본거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바벨론의 본거지인 갈대아를 이야기하면서 갈대아는 결국 바벨론을 가리키는 용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가리켜서 처녀딸로 불렀어요. 그 갈대아를 가리켜서 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처녀딸이라는 게 처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영어에서 버진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처녀를 말합니다. 순결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근데 바벨론을 그렇게 순결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을 좋게 봐서 그럴까요? 여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결코 객관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처녀딸로 부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바벨론 성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은 다른 민족에게 정복당한 적이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처녀가 순결을 빼앗기지 않은 것처럼 바벨론 성 또한 다른 이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한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처녀가 순결을 간직하고 있는 것에 비유해서 바벨론이 이민족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을 가리켜서 처녀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바벨론은 자기가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긍심, 프라이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교만합니다. 여러분 정복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그만큼 강한 거예요. 그만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복을 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바벨론에게도 결국 멸망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처녀딸 바벨론에 대해서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은 그런 땅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은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지금은 스스로 자긍하지만 너희들에게도 멸망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이 될 때, 그때가 될 때 바벨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티끌이 앉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보좌가 사라졌기 때문에 보좌에 내려와서 땅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티끌, 땅, 이거는 왕족들이 감히 서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냥 서민들이, 백성들이 있어야 될 곳인데 지금 바벨론이 보좌에 앉아 있다가 지금 그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동안 많은 나라들이 처녀 바벨론을 가리켜서 아름답다라고 말했어요. 처녀 바벨론,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정복당한 역사가 없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더 이상 사람들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10대 후반, 20대 중반, 30대까지 봐줄까요? 30대 30살까지 봐줄게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화장을 안 해도 여성분들 그냥 미모가 그냥 빛을 발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확실히 분장을 해야 돼. 주름도 가리고 기미도 가리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요 나이 때는 화장기 없는 게 훨씬 더 순수하고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녀들은 어딜 가든지 탁 티가 나잖아요. 아줌마들 틈에 처녀들은 군계 일학처럼 딱 티가 나잖아요. 딱 뭐 이렇게 뭐 산뜻함이 딱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바벨론 당시에 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있었지만은 그 어느 나라들보다 더 매력적인 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요, 뒤에 좀 잠깐 소개했지만은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군사적으로 당대 최강이었어요. 예전에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각 나라에서 솔로몬과 자기 딸을 보내서 결혼시키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국을 구경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것처럼 바빌론이 그와 같은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무도 바벨론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여인들은 노예가 되어서 맷돌을 잡고 곡식가루를 갈게 되고 얼굴을 가리었던 너울을 벗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당시 여인들이 얼굴에 너울을 쓰고 있었는데, 얼굴을 가리는 게 망사와 같은 그런 걸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안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천민들이거든요.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되어서 치마를 걷고 다리를 드러내어서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그 강을 건널 때는 자기가 직접 건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수레에 태워가지고 동물에 태워서 물에 적시 않게끔 아주 고귀하게 건너가게 했는데, 이제는 그와 같이 직접 수치를 드러내고 건너게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 3절에는요,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은 여인의 그런 가려질 것, 그런 것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알몸이 되어서 부끄러운 것을 노출한 여인처럼 큰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에게 친히 보복을 하실 것이고 아무도 그 보복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요, 민족적으로는 바벨론을 여인으로, 처녀로, 딸로 이렇게 의인화해서 상징화했기 때문에 바벨론 전체에 대한, 민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가 동시에 뭐예요? 실제로 바벨론 여인들이 현장 가운데 겪어야 될 운명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여인들이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나라 전체가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보면은요, 과거 바벨론 제국이 주변의 타민족에게 행했던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굉장히 포악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특별히 이제 586년에 완전히 유다의 왕국의 운명을 끊은 다음에 그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갈 때는요 아주 비참하게 잡아갔습니다. 철사줄로 손목을 손을 깨뜨려 가지고요. 무슨 생선 알죠, 여러분? 생선 팔 때, 옛날에 생선 팔 때 생선 한 10마리를 그냥 철사줄로 삥 뚫어 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닌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는 거꾸로 바벨론에게, 특히 여인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은 삽입구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십니다. 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11절은 더 적극적으로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 상세히 지적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은 뭐냐? 스스로 자기들의 존귀함을 드러낸 것과 자기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불멸성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바벨론을 보면은 정말 화려했던 그런 문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을 점령을 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을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바벨론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멋있는 그런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알렉산더의 그 군사들이 바벨론을 보면서 넋을 잃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공중정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벨론 왕이 바벨론이 지금 있는 데가 사막 지역이잖아요. 광야 같은 데서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물론 강을 끼고 형성이 됐는데, 먼 나라에서 산림이 울창한 나라에서 공주가 바벨론 왕의 왕비가 되어서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가 이 척박한 모래와 광야만 보이는, 멀리 보면은 모래와 광야만 보이는 이 바벨론 성에서 너무 외롭고 고향의 향수에 너무 이렇게 찌들려서 우울증 걸리니까 왕이 그 왕비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바로 이 정원이에요. 공중 정원이에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여기에다가 저렇게 만든 거예요. 몇 층 높이로 해가지고 아주 거대한 정원을 만들어서 왕비로 하여금 저기서 거하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라고 만든 건데, 이거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노동력이 필요하고 돈이 들어가는 그런 아주 큰 그런 건축 역사인데, 이와 같은 것을 바벨론에서 만들었어요. 이 정도로 바벨론은 그때 당시 당대 최고의 문화를 갖고 있고요, 재력을 갖고 있고요, 또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세계 최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5절은 1절부터 3절에 이어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보좌에서 내려와 앉게 되어 잠잠히 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바벨론의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읽어주세요. 달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의인화돼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에는 바벨론이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고 부릴 정도로 존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택하셨어요. 어느 날 바벨론이 갑자기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전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아수르를 바벨론이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자리를 바벨론이 차지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그와 같이 급부상시킨 이유가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포로 생활을 하는 70년이라는 이 시간과 바벨론이 전성기를 맞이한 70년의 시간이 같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다루기 위한 용도로 바벨론을 일으킨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몽둥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바벨론을 사용한 것인데, 바벨론은 막대기에 불과한 바벨론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만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여전히 그들의 회복을 기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바벨론은 이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심지어 노인들에게까지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는 그런 폭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징계의 시간이 다 지나니까 이제는 그와 같이 행했던 바벨론을 역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벨사살 왕 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7절은 보세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와 같이 자신만만하게 교만하게 행하지 않을 것인데 그들은 영영이 여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바벨론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스스로 나는 결탄코, 이게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얘기하는 거야.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로 지내지 않을 것이다.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들이 결코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그 일이 같은 한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당연히 남편은 잃을 것이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또 자녀들도 잃게 되는 한 여인의 입장에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교만에 빠져 사는 세대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제 바벨론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앙과 세속적인 사람들, 또 육신에 속한 정욕과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르기를 자신의 일생 가운데 실패는 결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한날에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어 가부가 되는 일, 또 자녀를 잃는 것이 한날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돼서 그동안 당연스럽게 누리던 가장 소중한 삶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 당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이 부분은 바벨론과 같이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건 궁극적으로 나중에 바벨론,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한 상징화시킨 또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그런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바벨론이 나를 감시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악을 자행하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시에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불행이 닥칠 때 그들이 믿던 점술도 그 재앙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9절 후반부에도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리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했고 12절에도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봐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한번 그걸 이렇게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효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많은 조언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을 향한 멸망이 임할 때는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지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바벨론을 하나님의 재앙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4절을 보니까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면은 아무리 바벨론 구원을 위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검불처럼 태워버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힘쓰던 자들이 또 어려서부터 함께하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47장은 바벨론 왕국의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바벨론 당사자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 멸망에 대한 경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신앙과 교만으로 뒤엉켜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를 상징하고 그들의 세대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존재인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온 이 고레스에서 실행이 됐고요. 또 고레스로 예표된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바벨론 세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역사 이래 존재해왔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 악한 세대가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한 적그리스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심판으로 모든 심판이 종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9절, 18장 2절, 3절을 보세요.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18장 2절, 3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래서 이사야서보다 무려 800년 뒤에 쓰여질 이 계시록은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을 그대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사야가 바벨론 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언을 합니다. 이제 48장으로 넘어가는데 48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47장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바벨론의 제약으로 인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48장에서는 그와 비슷한 우상 숭배의 동일한 제약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바벨론과는 차별적으로 심판보다는 오히려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택한 민족과 그렇지 못한 민족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48장 1절 2절 읽어주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건데 표현인데, 야곱의 그 후손으로 생겨난 그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 야곱의 후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것을 지금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미리 알려줬고 알려준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48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과 달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듣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한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 여기 남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6절 초반부예요. 그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안 이스라엘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6절 후반부부터는 이전 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 말하기를 이 일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일을, 전혀 듣지 못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6절 후반부부터 읽고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만 읽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을 이미 다 알려줬는데 이제는 그들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인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면 그 새로운 일에 대해서 뭘까라고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옛적 일과 새로운 일을 비교하면서 옛적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당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 그것을 옛적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새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 나올 때 행하실 그 일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새 일은 그들이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거기까지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전 일과 비교해서. 그런데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까지 행할 것이다. 그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행할 걸 다 가르쳐 줬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한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하나님 계획 안에, 큰 틀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스라엘로서는 전혀 그 일을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걸 가리켜서 옛것과 비교해서 지금 창조된 것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의로우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의 죄에 대한 분노를 참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저도 이 9절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는 것, 이스라엘에 대해서 멸절하신 것들을 참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것에 대해서 좀 이따 뒤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연단시킵니다. 포로가 되는 고난도 이스라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며 자신의 영광을 남에게 돌아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시고 또 연단을 줘도 그 연단의 목적이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고 또 잘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업적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내가 낳은데 아주 지질이 궁상이에요. 맨날 사고치고 말도 안 듣고, 해결해주면 또 사고치고, 아주 그냥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자녀를 다시 도와주고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고 끌어오고 막 그럽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이름의 성을 가지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낳은 자녀인 이스라엘을 아무리 잘못해도 돌이키게 하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야. 에이그, 하나님 별일 없어. 자신이 낳은 그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도 저렇게 멸망하게 하는 분이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그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에게, 다른 신에게 돌이키게 하지 않게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라도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는 계속 그러잖아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 번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택한, 자신이 낳은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연단을 통해서 다시 정화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또 12절에도 1절과 같이 들을지어다라는 당부가 시작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의 유일성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전능성, 두 번째는 전지성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이 부분은 쭉 이렇게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이것 때문에 다른 우상들과 하나님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은, 귀신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요, 현재의 일까지밖에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만이 모든 시간대에 모든 일을 하시고 모든 것에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의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유일신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고레스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미 1, 2, 3절에서 45장 1, 2, 3절에서 어떻게 형통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먼저 나왔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은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장차 성령과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기서 이 나와 그의 영 요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결과만 알려드리면은, 여기서 나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위해서 성령님도 보내주실 것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익한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걸어갈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어도 그들에게 평화가 강처럼 흘러 넘쳤을 것이고 그들의 공의가 바다의 파도처럼 넘쳐 흘렸을 것입니다. 47절, 48절. 또 이스라엘이 많이 순종하기만 했다면 그 몸에서 태어난 자손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19절. 그런데 그들은 애석하게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징계의 막대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48장의 마지막은요, 이제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되는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려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포로에서 회방받는 그 상황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물이 나오고 바다에서 바위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시 행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8장의 결론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끝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악인,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쭉 하면서 이스라엘이 의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들은 악인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6번째 대단락인 40장부터 48장까지를 몇 번의 강의에 걸쳐서 한 4번에 걸쳐서 다뤄드렸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예언서예요. 그런데 이 예언서는 모든 열방을 위한 예언서고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위한 예언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은 신약 성경의 예언서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예언의 구절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위한 예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바벨론인 적그리스도 왕국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천년왕국과 또 천년왕국 뒤에 펼쳐진 백보자 심판 뒤에 펼쳐진 영원한 왕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결국은 이사야서가 말하는 최종적인 메시지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강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